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3장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전반부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주었다면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이 3장 후반부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행동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음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이루는 중요한 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죠. 다른 말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이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서가 그들에게 경전이 될 만큼, 유대교의 경전이 될 만큼 이 지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식은 있지만 삶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루는 그런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까지도, 자신의 생활까지도 마음먹은 대로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드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롭게 생각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언 4장 7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자막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투자해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라고 우리에게 그만큼 지혜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뭘까요? 지식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분석한 것을 다시 종합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배운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잘 적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지식은 지혜가 없는 지식은 우리의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지, 그게 참된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3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먼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그렇다면 나에게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그의 지혜를 한번 보여달라. 이 질문을 던지면서 바울은 이후에 지혜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주는 지혜, 누가 주는 지혜일까요? 사탄이 주는 지혜가 있고요,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에 누가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 세상의 지혜, 사탄이 주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가 쓰인 그 당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내가 지혜롭다, 아니야 내가 더 지혜로워,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갈등하며 싸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잘나고 정말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너희 지혜를 온유함으로 한번 보여달라. 온유함이 뭐죠? 너의 삶으로, 너의 손으로, 너의 말로, 너의 행동으로 나에게 너의 믿음 있는 모습을, 지혜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도 보실까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15절에도 이러한 지혜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어디 것이라고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곧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명목 때문에 오히려 시기와 다툼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 일을 합니까?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한다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다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분의 이름,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찰스 스펄전 이 목사님은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당시 전 세계에 굉장히 설교를 잘한 분으로,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당시 런던에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유명한 목사님들이 두 분이 더 계셨습니다. 한 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심우하고 계셨던 그런 캠벨 몰간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그리스도 교회를 심우하고 계셨던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세 분 다 주석집을 내고요.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세 분의 이 주석집을 가지고 또 이 세 분이 낸 책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 세 분 다 세계적인 교회사 쪽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언급을 했었던 스펄전 목사님과 그리고 캠벨 몰간 목사님은 목회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소위 말해서 부흥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이 F.B. 마이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그 목사님의 이름의 명성만큼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모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마이어 목사님이 훗날 고백하기를,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신의 친구들이었던 이 스펄전 목사님하고 캠벨 몰간 목사님을 은근히 시기하고 은근히 질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아무리 노력하고요,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시기심을 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이 시기심이 웬 말입니까? 이 시기심, 질투심을 좀 제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의 영을 제 마음에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매번 기도했는데요, 그런 기도를 드릴 그때뿐이고 좀처럼 그 마음이, 시기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시기심을 극복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스펄전과 캠벨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십시오. 더 크게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꽉꽉 차고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냐 하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기도의 본심이
나오더라고요. 저 목사님들의 교회에 차고 넘쳐나서 성도들이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목사님의 마음에 참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면, 질투하고 있다면, 물론 하나님, 내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심 극복할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 시기심을 없애는 방법은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시기심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망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들라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직분을, 여러분이 왕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거룩한 직분이고 얼마나 거룩한 그 자리입니까? 왕. 그런데요, 사울은 그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데 그 직분을 사용한 게 아니라 다윗에 대한 그 시기심 때문에, 다윗에 대한 그 질투 때문에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일에 그 직분을 소비해 버린 겁니다. 낭비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지 못한 성도들, 우리 성도라고 하는, 성도가요, 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거룩할 성도, 무리 도해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그 직분에 맞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들, 이 사울 왕처럼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세상에서 오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거룩한 직분을 받은 것,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툼도 이 시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다툼이 왜 생길까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순종하면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뜻과 다르니까,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다가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먼저 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툼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이 진행되고 난 뒤에는 나중에 그 일을 뒤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양보할 당시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좀 억울한 것 같아도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억울할 일 전혀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들 더 많이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1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의 특징 3가지가 나옵니다.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땅 위, 정욕, 귀신.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세 가지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서 얻어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 땅 위의 것, 땅 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가 땅 위,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이 영혼을 성숙시키는 문화가 많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문화가 많습니까? 후자가 많겠죠, 당연히. 세상에 속한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이 많은 것뿐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정치에 대해서 그냥 잘 아는 것이지 정치의 지혜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냥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정욕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욕,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나는 해도 되고 남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 불륜. 어떻게 아세요? 해보셨나요? 네. 내가 넣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넣는 것이고 남이 넣는 것은 게을러서 넣는 것이다. 내 목소리가 큰 것은 정의를 위해서 내가 부르짖는 것이고 남의 목소리가 큰 것은 저 사람 교양이 없어서 저렇게 목소리 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만을 합리화하는 것, 자기 정욕, 자기 중심에 둔 그런 정욕은 세상이 주는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상이 주는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와를 유혹하는 것, 뱀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달콤하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와를 넘어뜨렸죠. 이것이 세상 지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으로 찾아오는 것보다 비정상적으로 찾아오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미혹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늘 그럴싸하게 꾸미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우리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정상적인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데 어떤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게 혹시 사탄이 나를 미혹하는 것이 아닌지 한 번쯤은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보시게 되면 이 공교육이 사교육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교육이 이 공교육보다 훨씬 우위에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안 합니다. 그냥 잠을 잡니다. 학원 숙제합니다. 공부를 어디 가서 합니까? 학원 가서 합니다. 몇백만 원씩 주고 학원 가서 공부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때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대로 곧바로 경찰 부릅니다. 신고합니다. 폭력 맞았다고. 학원에서는 오히려 때리면서 자기 아이 잘 가르쳐 달라고 선생님께 그렇게 부탁합니다. 참 말도 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슬프게도요, 이런 괴이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교단체를 따라갑니다. 어디 가면 목사님이 말씀이 저렇게 좋대, 어디 가면 성경을 참 기가 막히게 전한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기 가요. 거기 막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들은 말씀이 교회에서 배운 말씀보다 더 귀하고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성도가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이래서 틀린 거다, 성경이 이래서 잘못된 거다.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도한테 어디서 배웠냐, 한번 교재 한번 갖고 와 봐라 했더니 어떤 교재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2단 교재였어요. 2단 교재. 2단 꼭 배우고 와가지고요, 그게 마치 진리인 양, 교회는 이래서 틀렸다, 성경은 이게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세상의 지혜, 사탄이 주는 지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혼란으로 맺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 곧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 위의 것, 즉 세상의 지혜는 말씀드렸죠,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욕의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귀신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대적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지혜는 혼란 그 자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두 번째 결론, 악한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아니라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장사하고 열심히 나가서 일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결산하면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게으른 종아, 말한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던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거나 우리가 묵혀두고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 책망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지혜, 시간, 만남,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도록 우리는 자꾸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땅에 묵혀두는 악함을 저지르지 마시고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달란트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무가치하다라고 말했던 이 야고보가 이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혜가 땅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인하여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지식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대학 가서 얼마든지 세상 지식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죠. 자, 여러분, 위로부터 난 이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17절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지혜, 거짓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들의 삶이 성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데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순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결하지 못하고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꾀만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꾀만, 장꾀만 굴거요. 장꾀만. 그래서 때로 이런 사람들은 약삭빠른 지혜로 묘한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낸 아이디어대로 실행을 했다가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가 오히려 더 불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지혜는 순결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로 그 일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지혜는 깨끗합니다. 순결하고 정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죠. 성결하고 깨끗함을 입은 사람에게 평화, 화평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에도 보시면 8가지 팔복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것,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나만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함께 더불어서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용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여러분, 그 잘못 자체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죠. 많이 들은 말씀, 죄는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지 마라?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은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관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런 관용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관용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됩니다. 이런 관용을 베풀 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순이라고 하는 것도 소유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양순이라고 하는 말은 고집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 들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은 무조건 반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그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뜻을 같이 해주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눴던 말씀처럼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화평과 양수는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도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어김없이 짝을 이루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비, 긍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그게 자비라고 한다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저주를 중단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동정을 베푸는 것,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긍휼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어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멈추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일 예배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사역에 있었던 성도님들 대부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보면 20년, 30년 예수 믿고 그냥 모태신앙이다 라고 하는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직분, 타이틀 그거 하나만으로 딸랑 만족하고,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훈련생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쉽습니까? 우리 이 복음서에 나올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강도,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잘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 한번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평생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 한번 잘 만나서 신앙 고백 잘해서 이 구원받은 그 강도를 보면 참 구원이 쉬운 것 같다가도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 굉장히 어려운 게 구원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나머지 6일 동안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동일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가면 좋겠지만 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것,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으로 인정하시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주일날 남들은 다 여행 가고 놀러 가는데 우리는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이렇게 교회에 붙잡혀 있는데, 평생 우리가 주일 이렇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주중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교회를 욕먹이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까요?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평생 예수님 믿고도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편견,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말하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거짓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했다가 또 저럴 때 저렇게 했다가 세상의 가치관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생활 규범, 윤리적인 절대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견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일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엿새 동안 1년 365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물도 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김도 매야 되고요, 약도 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매 맺기까지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셔야 돼요. 가을 때까지, 추수 때까지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시고 인내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